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율법이나 선지자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계속 지금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큰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큰 제목으로 지금 마태복음 중에 산상순 5장, 6장, 7장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은 법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뭐예요? 나라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통치자는 누구냐? 기존에 있었던 세상의 왕 헤롯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왕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것을 이 새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 전제를 꼭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읽고 특별히 산상수훈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이 첫째로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산 위에 올라와서 바로 예수님 앞에 자리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 욕먹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 그들을 향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욕먹고 박해받는 그들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들의 세상의 빛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 산다고요? 녹아서 스며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어서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거짓된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 그 무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실 당시에 박해를 받고 또 거짓으로 모함을 받고 죽임까지 당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은근히 핍박받고 있을 수 있죠.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소금이라면, 사람들은 내가 소금이란 걸 어떻게 알까? 내가 빛이라면 내가 빛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 무언가 맛이 달라야 되잖아요. 무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맛을 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은 부정적인 말, 안 된다, 힘들다, 짜증난다, 그때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으로 맛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와 격려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따뜻해. 그 사람을 만나면 무언가 힘이 나.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바로 이렇게 빛을 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 말고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정윤 형제가 자녀들에 대한 기도를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뭐 믿는 가정에서 성장하나 믿지 않는 가정의 성장은 다 10대, 20대, 30대 다 동일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일한 외적인 시간은 동일하게 보내지만 내용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위로가 되고 좀 더 빛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미에 당기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축복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충분히 먹고 마시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 그거 하나가 여러분의 심령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깃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내는 시간 10대, 20대, 30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수험생 수험생은 갑자기 너무 고단하죠. 그런데 그 고단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한 자락이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고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고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7절부터 20절까지지만 사실은 5장 그 마지막까지를 다 함께 훑어보려고 합니다. 지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팔복을 쭉 듣고 있지만 그 듣는 모든 사람은 조금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하고 기대했던 복과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의 복은 건강과 장수와 넉넉함과 높은 지위와 명예, 존경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 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자신의 삶, 그리고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자신의 어떤 형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박탈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조차도 내가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더러운 아예 성전 뜰도 밟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가? 이렇게 낙심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심령이 눈물이 박해가 무력하게 느껴지는 온유함이 어리석게 생각되는 청결함이 속없고 무뎌 보이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수고가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겪는 박해와 그것으로 인한 삶의 손실이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복이 뭘까?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너무 어긋나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 정말 삶이 고생스럽고 고단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닌가?
그리고 무리바에서 다퉜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막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그래도 또 꾸역꾸역 교회는 가. 그래서 막 이제 교회를 딱 들어서고 있는데 정말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큰 현수막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가 컸기 때문에 첨탑부터 아래까지 쫙 걸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와 열을 확 받았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럼 정말 이렇게 외치고 싶었어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고난이 복이면 네가 가라 그 고난. 그렇게 고난이 복이면 네가 겪어라 그 고난. 난 싫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는 저처럼 뭐 열폭하지는 않았겠지만 막 이고지고 고단함을 들고 왔는데 니들이 복이다. 그렇죠? 이 새로움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고가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끝나는 7장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듣는 자들이 기존에 쭉 생각하고 들었던 것과 너무 새로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놀랐다. 그들과 같지 않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산상수 마지막 절이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살죠.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다 회당에 모여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 토라를 낭독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죠. 그때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처음엔 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회당에서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길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한 다음에 누군가가 또는 랍비가 나와서 그 낭독한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강해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해석이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같고 또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다 수용하고 넘어가지만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면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토라를 폐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강해자는 뭐라고 하냐? 아니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법이 좀 새롭다, 해석이 좀 새롭다. 그러니까 이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 장소가 회당은 아니었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자리이고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의 해석으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은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 나라의 법의 본질적인 의미, 토라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스피릿, 그것을 온전하게 전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 쭉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내 나라의 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선포했을 때 주셨던 바로 그 시내산의 법의 원래의 의미,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을 애굽으로
예수님부터 끌어내서 하나님 땅으로 이끌고 가면서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내 나라의 법,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거 다시 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발견하고 계시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재해석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인지 내가 알 수 있지. 무턱대고 고난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석이 안 되니까 어때요? 너나 가라 하와이,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없어질 리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천지가 없어질 때가 있죠.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세 완성의 때에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 율법은 어떻다? 유효하다. 왜 유효합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은 계속 존속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재해석하시는 거죠. 원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 재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 영향력이 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훌륭한 랍비의 문화생으로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를 대단히 원했고, 또 이 랍비나 이런 훌륭한 선생들로부터 자녀들에게 기도받는 것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막 부모들이 안수하며 기도받기를 어린애들 막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예수님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보기에 막 훌륭한 선생 막 애들 데리고 가는 거, 이게 이제 부모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설사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존경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서 어떻다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야인으로 듣보잡처럼 있어도 하나님 원리에 합당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가 보다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나무교회가 그런 말씀의 선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막 그게 복인가 이제 이러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간 또 한 번 이렇게 현타가 오죠.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엄청 막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 막 꼼꼼하게 막, 그래서 한 가지 토라를 해석한 거 613가지 실천 조항 막 정하고 막 꼼꼼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뭐예요? 그들 스스로도 그러고 사람들 인식 속에도 그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들이 의인. 막 율법 조항 하나하나 칼같이 지키고. 그런데 그들 앞에 비할 때 여기 온 사람들은 어때? 나는 아니거든요. 자기들을 생각할 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높지 아니하면, 더 깊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아, 내 이 삶에다가 또 철저하게 율법 수행하는 이 짐을 내가 하나 더 얹어서 또 이고지고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더 나은 의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막 지금 사는 것도 고단한데 또 이것 지켜라 저것 지켜라 그래서 넌 죄인이다 이렇게 막 심령을 난도질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근거해서 6개의 주제를 가지고 재해석을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살인이 뭐냐?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6개의 주제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귀로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이니까 아버지한테 또 회당에서 스승에게 계속 토라를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들었으나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 이 살인에 대해서 뭐 고대나 지금이나 뭐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누가 용서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 법적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를 쏟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쌍욕입니다. 나가라. 나가라가 아니라 나가라. XXXX. 그리고 막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죄를 묻는데 어떻게 묻느냐?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살인죄는 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어떻게 욕하고 분노하고 죄의 처벌 더 세져요. 지금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 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인 살해뿐만 아니라 말로 인격적인 모독도 뭐다? 살인이다. 우리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인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에 차이가 없다. 인격을 모독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입니다. 결국 이 형상을 부수는 거예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든 형상을 부수고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직간접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장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속에 품은 이 분노와 마음은 기회만 있으면 행동과 태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막 가인이 그렇잖아요. 벌써 태도가 쌀쌀할 것이고 눈 안 맞춰줄 것이고.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하시죠? 당하든 하든 뭐 당한 경험만 있어요? 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항상 마음을 살피고 태도를 바꾸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추어 놓은 부정적인 마음, 이 분노는 위기 때가 되면 내가 걷잡을 수 없이 어떤 형태로든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예를 들었는데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아주대 가끔 제가 궁금해하는 그 썸네일로 이렇게 뜰 때가 있어서 몇 번 이제 봤는데 그분이 예화를 썼던 거예요. 이제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검색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친구였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이제 굉장히 언어가 거친 그런 사람이 있었죠. 욕을 달지 않고는 말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친구들이 너 그러지 마라, 좀 말 조심해라. 네 친구가 이제 귓등으로 낳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 중요한 데 가면 안 그래, 조심하지. 그 너희들이니까 그러지만.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상견례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긴장하고 어르신들 앉아 있고 이제 손에 땀 뻑뻑 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물 서빙하던 여직원이 물을 쏟은 거예요. 그 뜨거운 물을. 그래서 어떻게 돼서 옷에 확 쏟아졌겠죠. 그때 이 사람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막 XX만 했겠지. 그런 거죠.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과 언어는 결정적일 때 탁 가시처럼 튀어나오게 돼 있다. 결과는 뭐? 알아서. 그러니까 이런 내가 감정이나 나의 언어를 평상시에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위기 때, 결정적일 때 드러난다는 거죠. 제가 왜 분노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말씀드리고 있느냐? 이 감정은 축적된 감정이고 축적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하나님이 제사 한 번 안 받아줬다고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쌓이고 쌓인 것들이 결국 마음을 정하게 하고 행동을 실현하게 하고 기회를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들을 상대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 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여기서 실패한 겁니다. 뒤따라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물은 이제 속건제를 말하면 속건제. 그러니까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내가 부지 중에 무언가 잘못했거나 피해를 입혔던 것들이 깨달아지면 그때 올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근데 이제 속건제는 속죄제와 다르게 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 깨달아지면 내가 상대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손실을 입은 것을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민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까지도 그 마음의 동기와 언어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결국 더 나은 의는 뭐냐? 뒤따라오는 5개의 모든 명제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네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과 이혼인데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지만 아주 특별히 싫어하시는 죄가 간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말씀하실 때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간음은 간음 하나의 죄보다 십계명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탐심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을 탐하는 거죠. 누구? 다른 사람의 여자. 여기에 여자를 보고 이거 뭐야? 다른 사람의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는 것,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전제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음욕을 품고 남의 여자를 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음 안에 뭐가 있어? 이런 욕구들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기회를 탐하는 마음을 갖고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에서도 시선 속에 숨어 있는 바로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고 있죠. 자, 연이어서 이혼에 대한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는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있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서 이제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야. 수치되는 일. 이것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음행이라고 전제된 것인데, 당시 이제 고대나 예수님이 다니시던 이때 다 여성들은 권리가 없어요. 아버지에 예속돼 있고 남편에게 예속돼 있고 나중에는 아들에게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속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게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도 좋다. 이혼 증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의 용도가 뭐냐? 마음대로 함부로 내쫓지 못하도록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이 이혼 증서입니다. 무작정 버림받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바로 이 이혼 증서였죠.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음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되는 것, 남자로 하여금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뭐로 결정짓는 거야. 다 수치되는 거.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뻣뻣해서 촉감이 안 좋다. 살결이 안 좋다. 몸에서 뭔가 냄새 난다. 음식 맛이 안 좋다. 다 뭐예요? 수치되는 것. 마음만 작정하면 다 이혼 사유가 되도록 이것을 악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합당한 사유로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여자 내쫓고 더 예쁜 여자, 더 젊은 여자 누구를 집에 안에 들이겠다라는 그 마음에 작정된 마음을 합법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이혼 증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그럼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여자들을 내쫓을까봐, 아내를 내쫓을까봐 이혼 증서를 준 거지, 원래 더 큰 의미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결국은 최소한의 보호 조치도 자기들의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관계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그 서약을 깨뜨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간음과 이혼이 왜 중한 죄인가? 한 가정을 깨뜨리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혈연으로 만들어진 그들의 혈연 공동체까지도 부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간음과 이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간음과 이혼인 거죠. 그래서 눈을 뽑아라, 팔을 잘라라, 몸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가정 전체가 통으로 멸망당하느니 네 신체에 너를 죄로 이끌어가는 그 조직을 잘라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한 남자, 한 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한 남자, 한 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이루어내는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뭐다?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다 깨부수는 게 뭐다? 간음이고 이혼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먼저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또 결혼이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너와 나의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가정은 곧 하나님 나라에 너무 기초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과 이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다루시는 거죠. 이미 훌륭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있지만 더 귀하게 더 깊게 자손들에게까지 이 가정의 정결함이 전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세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거나 발등상에 맹세하지 말라. 근데 사실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결국은 맹세의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함, 그 두려움 가운데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맹세인데 이것이 막 사람들이 어떻게 맹세를 사용하느냐? 자기 속내를 감추려고 자기의 의도를 숨기려고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느냐. 자기의 불순한 의도 또는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막 거리에서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려고 막 말씀 갖다 끌어놓고 뭐 거의 그 이상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의 3계명과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직 예만 하고 오직 아니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라. 네가 아니요 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함부로 말하지 않을 텐데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잃는 순간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범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는 자로서의 말의 진실성 놓치지 말아다. 자, 이어서 보복과 악한 자를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3절 우리가 한 목소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가지게 하며. 자꾸 이제 지금 계명이다 보니까 출애굽기랑 연결이 되고 신명기랑 연결이 되는데 출애굽기 21장에서도 정확하게 이 말씀이 나와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보복하라는 뜻이냐? 여러분 이것을 동해 보복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보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어. 근데 이게 뺨에 맞은 강도만 기억이 나나요? 그 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그 때린 것을 맞았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욕감, 수치감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풀리고 수치를 갚을 때까지 반 죽여놓는 거죠. 동해 보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뭐가 돼? 결국 보복의 악순환만 되는 거예요. 불가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본 뜻이라는 겁니다. 최소한 초과 보복의 금지법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눈에는 눈. 그래서 막 이스라엘 막 어디서 폭격기 하나 날려면 하나 보내나요? 아니에요. 막 수백 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동해 보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악한 자를 대하는 방법은 그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베풀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른 귀, 오른손, 오른발, 오른뺨.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는 동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오른쪽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영역이에요. 물론 쓰는 건 우린 다 똑같지만,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왼손으로 쳤다는 거죠. 거룩하게 구별된 거를 더러운 영역으로 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모욕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한 모욕감이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 보복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 할지라도 라고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든 겉옷, 오리를 가려거든 심리. 속옷은 뭡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겉옷은 담보물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겉옷은 뺏어가지 못해. 가져가면 해를 넘길 수가 없어. 왜 그러냐? 그게 유일한 이불이고, 유일한 가리개고, 유일한 옷이고.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해. 그러니까 약삭하게 뭘 달라는 거야? 속옷 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뺏어 가겠다는 거지. 형편을 봐줘서가 아니라 율법으로 못하게 하니까 율법에 거슬리지 않는 것을 내가 기필코 내가 너 것을 가져가겠다. 그런 자에게, 그 약은 자에게 네 속셈 내가 뻔히 다 알아. 그래서 또 그 사람 걸 뺏어오는 게 아니라 뻔히 보이는 그 속셈을 주라는 거죠. 겉옷까지 주어라.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동기를 이기는 방법은 더 크게 품고 더 크게 안아주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죠.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끝났어요. 법은. 그쵸? 근데 원수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원수까지 사랑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이웃은 율법에 있으니 사랑하지만 원수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들의 해석하는 마음의 동기를 계속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그러나 그걸 이기는 방법은 뭐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상대 안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상대 안 하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 수 없다.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 되리니 이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이게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서 읽다 보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바리새인, 그래 서기관, 그래 저놈들이 악인이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대급부로 뭐가 와요? 그래 사실은 내가 저들보다 좀 괜찮아. 이런 마음이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너도 악인일 수 있다. 너도 악인의 자리에서 예외이지 않다. 네 마음의 동기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가 부당한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를 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야, 나도 제외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48절 읽겠습니다. 온전함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길어서 우리 애들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길지만 제가 5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은 내가 다시 돌아갈 자리는 팔복의 첫 자리구나.
내가 마음의 동기를 앞에서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못하는구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막 가다가 원수 저기서 오니까 막 딴 길로 가 막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말로는 여기 갑자기 뭐 다른 일이 생겼어. 그런데 동기는 뭐야? 너 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게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가야죠. 그래. 사실은 제가 악인이 아니라 내가 악인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 주님 앞에 가야죠. 그러지 않고는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밖에는 다스려지지 않는다. 더 나은 의는 그래서 뭐냐? 내가 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더 나은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뭘로 이루셨습니까? 법으로 이루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셨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 더 나은 의를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힘입은 자로 내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마지막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만 딱 들으면 그러나 내가 악인이구나. 내 마음의 동기가 악했구나.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동기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합당하면 천국에서 큰 자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 원리에 합당하면 반대로 작은 자요. 합당하면 어떡하다고요? 큰 자다.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애통하는 자리로, 눈물 흘리는 자리로, 내가 핍박받았는데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 앞에 정직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어떻게 된다? 더 난 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마음의 동기를 딱 들여다봤을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팔복으로 다시 돌아가서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돌고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복을 내 안에 생기고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